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모든 약속에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결혼 약속에 대한 증표로 서로 반지를 끼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뭐 다른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의 내용을 쓰고는 가장 마지막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면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당사자들은 그 증표나 사인을 보면서 그 약속의 내용들을 신뢰하곤 합니다. 이 증표들이 그 자체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사인이나 제 도장이 그냥 아무렇게 여기에 나 찍혀 있는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증표가 약속의 내용과 함께 결부가 되어 있으면 그 증표는 약속의 내용을 보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 도장이나 사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어떤 계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으면 이 증표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할례도 그런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내용들을 쭉 쓰시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서명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당사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인하는 것 같은 그런 증표가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남자들이 모두 이렇게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 아이도 자라면서 자신의 할례를 매일매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지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대체가 되었죠. 세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증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붓거나 또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시행되는데, 마치 물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가 이런 좋은 의미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필 지금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성들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정상적인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길갈이라는 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여리고성과 불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 땅의 최고의 요새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온 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틈을 타서 이 가나안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실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도 되는데, 아니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 바로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건너와서 맞이하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길갈은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끝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곳이 길갈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를 끝내는 곳이 길갈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5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걸어갔던 그런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셨는데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막 악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조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네,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육체에는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런 할례를 행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죠? 그런 비슷한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영적으로 실제로 그 할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실제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적으로 할례를 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갈은 어떤 곳이라 하니까 길갈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의 자녀라 불렸었는데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며 살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과거는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살아갔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는 바로 이 길갈에서 너희의 영적인 과거의 허물도 끝내버리라 하면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종노릇 했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빗대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수치, 이런 광야의 수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려보내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과거를 굴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영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그 삶을 굴려버리시고 끝내버리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징으로 바로 이 길갈에서 이 상징적인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길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허물과 과거와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의 어떤 실수와 실패 때문에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분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라고 뭐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지난 허물과 방탕했던 삶과 그 지난 수치를 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유흥으로 다 탕진하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니까 그런 아들을 보고서는 달려가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당자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왜 이러는 것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하지만 설령 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이라는 증표라는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길갈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길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지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이 길갈에 온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끝내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한 주간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결코 완전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할례를 행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과도 같습니다. 지난 광야에서의 삶과 같이 지난 한 주간에서의 삶과 같이 똑같이 유혹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하는 일들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다시 넘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롱이 있고 우리에게 정죄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목사다, 너는 집사다, 너는 성도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할례를 행한 자들처럼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렇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